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이 아침에도 임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한 관원이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원은 한양 곳곳을 구경시켜주며 사신의 비위를 잘 맞추어서 양국 간에 큰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복궁에 도착했는데 청나라 사신이 경복궁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이 궁궐을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소? 관원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쯤 걸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이 아주 거만하게 말합니다. 허허, 이 정도의 궁이라면 우리 청나라 기술로는 1년이면 될 것을. 이번에는 창덕궁에 들렀는데 청나라 사신이 또 묻습니다. 그래, 이 궁은 얼마나 걸려서 지었소? 이 궁은 한 1년쯤 걸렸습니다. 다시 청나라 사신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청나라에서는 석 달이면 될 것 같구만. 관원은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사신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숭례문에 이르자 의아하다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청나라 사신이 묻기도 전에 이 문은 어제까지 없었는데 누가 하루 만에 세웠지? 숭례문을 하루 만에 짓는 짜릿함. 그나저나 나라가 힘이 있고 나라가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옛날 역사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아쉬움을 만회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년 전에 방영한 인기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생각납니다. 조선 초기 어지럽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 했던 태종 이방원의 활약을 담은 대하 드라마였죠. 기억나요? 그런데 조선 왕조의 족보가 조금 애매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정종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정종이 3년 만에 동생 이방원을 왕으로 세우고 상왕이 되어 왕과 상왕, 태상왕이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태조 이성계와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계도 이방원도 걸출한 인물이어서 충성으로 따르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충신이 이방원의 충성은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의 나라다. 이 나라는 지금의 왕,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다. 여러분, 부모 자식일지라도 누구의 나라인가를 두고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잖아요. 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나의 영역을 만든다는 것은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천국을 붙여서 말하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것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래서 피곤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면 모든 것이 전부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임하고 내 삶에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완성된 곳이라면 그 좋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아마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나라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 주권, 그리고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 영토와 백성은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죠? 주권이 없었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 독립운동에 힘썼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쟁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대해 활동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날아간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는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만들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그것을 기도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진짜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태초에 너무나 살기 좋았던 에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에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홀로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자신이 선악의 기준, 곧 나라의 기준이 되겠다며 기어코 뭐에 손을 댔어요? 선악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짧은 인간의 삶에 운이 좋게 태어나 한 나라에서 살기도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너무나 분명해서 빼앗기고 사라지는 예가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나라 없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다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굳건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내 영역, 그러니까 건강이나 사업이나 인생이 언제 망할지 언제 사라질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 속에 놓여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티끌만큼 작은 나라, 언젠가 또다시 망할 나라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잠깐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죄인된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몸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더 핍박받지 않고 더 굶주리지 않고 더 부족하지 않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쟁취하며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인간이 걸어온 역사였는데 더 이상 무언가를 치열하게 쟁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기 나라를 쟁취하고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가족, 가까운 동료마저 죽이고 숙청해야만 했어요. 부강한 나라의 초석을 다졌던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일수록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했어요.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인간의 나라는 죽이고 숙청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멸망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죽어가는 자를 살려줍니다. 멸망하는 자를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죠? 다시 크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십니까? 안 돼. 이 정도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천국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이 짐이 곧 나라니라 하고 말하는 것은 어설픈 예수님의 흉내예요. 인간은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곧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천국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에게 근본을 되찾아 주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시려고 친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등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예수님은 나라를 외면하는 야비한 작자로만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은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은 욕을 먹고 수시로 예수님은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매우 심하게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들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나라를 쟁취하는데 방해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나라를 치워버리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나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 저편 끝으로 한없이 밀려나면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예수며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주인이시며 그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영접하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만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뭐라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토, 주권,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심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인간은 나라를 자신들이 쟁취할 수 있는 영토나 주권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흘리시는 보혈로 다 이루시고 죄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인간은 심하게 착각해요. 왕정은 나쁘고 역사적으로 발전한 민주정은 좋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은 전부 불완전해요. 민주정 그리스가 왕정 마게도냐에게 멸망했듯이 어떤 정치제도든지 흥망성쇠는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나 다수가 다스리나 타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평화롭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선하고 착하게 되는가요?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런 것이 공산당 이론이에요. 인간이 모여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누가 임재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투쟁이나 쟁취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영역을 위해서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는 나의 영역과 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보잘것없는 영역과 내 인생의 작은 나라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쟁취하려면 한없이 피곤하고 고달픈 다툼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시면 크고 거룩하고 완벽한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영역과 나의 지경이 예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지경으로 무한히 확대됩니다.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돼요. 아멘.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때 그곳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와 그 장소가 되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내 영역을 쌓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타락한 죄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 없는 서름과 나라 없는 비참함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서름과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인간의 수준에서 좋은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전능자 수준에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좋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통째로 주셨어요. 나라를 배신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 어떤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을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또다시 망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독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으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분의 기도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모든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쟁취할 수 없는 나의 나라, 나의 영역 때문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불같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더불어 꿈꾸고 그렇게도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대야 드라마를 보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비단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TV 드라마 속의 대하 드라마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와 인물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공감이 가도록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대하 드라마처럼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의 삶 역시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투동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요.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잠시도 사건 사고가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역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영역을 위해서 살기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면 나의 영역을 쟁취하기 위해 지치고 낙심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펼쳐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정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의 중심들 천군과 천사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될 대상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죠?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성도들은 스스로 성도인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 즉 인간적인 것으로 내 욕심을 이해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일제강점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 초계처럼 버릴 만큼 주님이 주신 대한민국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되찾는 감격과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은 사그라질 줄 몰랐어요.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립운동가들처럼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성도를 신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도를 신부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세요.
한 줌의 진흙이었는데 그것도 타락한 진흙으로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도를 전능자의 신부로 기꺼이 맞아주었어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영역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편협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 다툼으로 갈등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세를 외치며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데 여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개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짐승들도요 자기 영역을 따져야 안 따져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 영역을 따져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영역을 쟁취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입니다. 그 주인이 임재해서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땅 따먹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했잖아요. 우리 임관묵 집사님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그런데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그걸 끝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지면 만족과 기쁨과 여유가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로 가득한 자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주의 나라보다 내 나라와 내 영역에 관심을 두고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내 영역, 내 나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며 애통해합니다. 원통해합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여유가 아니라 불안함만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땅 따먹게 하듯이 내 영역,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천국 시민이 되어 기쁨과 여유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내 나라, 내 영역을 위해서 땅 따먹게 하는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춥시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즉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은 복 있는 자 중에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가장 큰 것을 받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시적이고 티끌만한 내 영역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잘못 알고 있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전능자의 신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능자의 신부예요.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임재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가 막힌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모든 걸 다 가진 성도,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성도, 응답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